오늘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손으로, 우리 위에 손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손으로 한번 이렇게 합시다. 빵긋. 아니, 손이 없어요. 어느 분도 계세요. 한 번 더 합시다. 빵긋.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는 무엇인가? 믿는 사람들이 우리 이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일들을 해왔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예배입니다. 이전에도 예배를 드리고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미래에도 예배를 드릴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예배가 무엇일까? 말만 하면 예배라고 합니다. 그 예배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시편 93편부터 100편까지는 예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93편부터 100편까지는 예배에 관한 내용인데 그 전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95편을 살펴보게 되는데 이 95편은 예배에 대하여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본문을 통하여서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주님은 당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예배는 기쁨입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기쁨입니다. 여러분 빵긋 하는데 인상섭 하는 분 있어요? 없습니다. 예배는 기쁨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여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러분 1절부터 2절에 사용되어 있는 이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무엇이 예배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노래하자, 즐거이 외치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배가 먼저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예배는 경건하고 엄숙하고 거룩하게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배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경건하게 드리지만은 동시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쁨의 축제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뻐해야 되는가? 왜 우리들이 예배의 자리에 올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이유가 뭔가? 그 이유를 3절로부터 5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에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은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기쁨으로 나가야 하는 이유는 예배를 통하여서 만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그런 설레임이나 어떤 기대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그동안에 많은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오랫동안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전과 똑같이 그저 그런 예배를 드린다면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돌아가는데 무엇을 기억합니까? 오늘 정식 단번에 하양대 집사인데 반찬이 어떻고 찬양대 찬양이 어떻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돌아갑니까? 아니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져주시는 경험하고 터져 있는 내 마음, 상처난 내 마음 어딘지 모르게 누군가로부터 또
도움을 받기 원했던 내 마음이 말씀을 통해 고침받고 치료받았다고 하는 이런 감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설렘이나 감격이 없는 그런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종교적인 모임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주님은 오늘 본문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한 기쁨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기쁨이라는 기쁨. 너희들이 나를 만나러 올 때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너희의 주인 되신 나를 만나려고 한다면 기쁜 마음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오실 때에 이 예배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의 믿음대로 되일지니라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의 얼굴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내가 그 얼굴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생각 한번 해봅시다. 요즘 유명한 가수 이름이 뭡니까? 아이돌입니까? 방탄 조끼요? 하여튼 좀 그런 사람이 있다 합시다. 만약에 방탄소년가 소년인가 오고 유명한 연예인 차인표랑 오고 누가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합니다. 광고를 나가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 가지겠습니까? 이웃집 사람, 아니 다른 교회 사는 사람들 중요할게요. 야, 다음 주 우리 교회 한번 온나? 응? 방탄소년도 오고 차인표도 온다더라. 아마 어쩌면은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은데 좀 빨리 가자. 좋은 자리에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런 권유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사람과 함께하면요,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이미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곁에 누가 있습니까? 아이고, 원수부터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을 초청하신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신 주님이 계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면요, 우리의 얼굴이 어떻게 해요? 옆에 사람을 한번 보세요. 예배는 무엇인가? 사람과의 만남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올 때 그냥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을 만날 것이다.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내 마음을 만져주실 것이다. 내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공유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면은요, 힘든 일 때문에 어려졌던 내 인상도 바뀌어질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기쁨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나는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그런 기대와 설렘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설렘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아니야. 주일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시간에 내가 주님을 만날 것이 아닌 그런 기대감을 가지면 현실은 아니냐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쁨, 그런 기대감을 가지면 찬양을 할 때 싹벽 쳐요.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쭉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 예배가 때로는 너무 경직되어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예배를요? 춤을 췄어요. 춤을 췄어요. 여러분, 예배는 기쁜 마음으로, 설레임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르치는 예배는 경배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바른 예배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세 개의 단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시니와 무릎을 꿇자. 예배는 무엇인가? 그 첫 번째가 굽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 두 번째는 예배는 경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는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예배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세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 그 대상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몸을 굽히고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동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자세. 우리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을까? 내가 정한 시간에 맞춰 나면 될까? 주님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경배하는 비결입니다. 비결은 두 가지가 아닙니다. 비결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냐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본문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할 수 있는가? 머리는 알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말을 합니다. 믿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직분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할 수 있는가? 지금 현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오. 나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가 돌보시는 양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주일이가 그저 허겁지겁 성경을 들고 주일날 나와서 한 시간 앉아있다 가는 사람들은 바른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을까요? 무릎을 꿇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런 자들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 어떤 자의 예배를 받아주시는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지 않은 삶 어디 있습니까? 예기치 않은 일들을 통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어떤 노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음 안에서 기도합니다.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깁니다. 이런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플 때에 기도함으로 만져주시는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 이런 자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그런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의 자리로 주님 나가길 원합니다. 상처는 내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믿음, 이런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작은 시험에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을 회복시키시고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쓰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자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경배입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경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주님이 주인이 되게 해 주시죠. 매일 주님과 만나시죠.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을 만나고 그 말씀 때문에 마음의 질림을 받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말씀이 때로는 큐티가 묵상이 생활이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대할 때에 그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우리들 그런 고백을 통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면 그런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앉게 되면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예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니까 내가 입술로 너무 범죄를 많이 했습니다. 마음속도 원망과 불편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포기하고 자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기쁨입니다. 예배는 경배입니다. 생활 속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배는 무엇인가? 순종. 예배는 기쁨이요, 예배는 순종. 예배는 기쁨이요, 경배요, 순종입니다. 이 세 단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95편을 읽어보면은 재미난 사건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1절부터 7절 상반절까지는 시편 기자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성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시편 기자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 하반절부터는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가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머리바이스와 같이 또 강자의 맞서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고침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가 기쁨이요 경배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접.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너희가 하늘의 음성 듣기를 너희가 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음성 듣기를 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는가? 자신들이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예배 시간에 나와서 앉아 있지만은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마음이 어디가 있다고요? 딴 데가 있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들어요. 엉뚱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들이 잘 알고 있는 한 사건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다른 것 같지만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머리바와 마사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어떤 말을 하게 됩니까?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그러다 안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가 마실 물을 얻지 못하여서 갈증을 통해서 죽게 만드는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그가 그 옷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하나님 있나 없나? 여러분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십니까? 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문제는 시기입니다. 어떤 시기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하는 종들을 해방시킵니다. 그냥 해방시킨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제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너를 인도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거 나오니까 홍해 사건이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환경을 성경에서는 비하히롯이라 말합니다. 절벽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뒤에는 군사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사건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모세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통하여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얼마나 많이 건너왔는가, 얼마나 많은 숫자가 건너왔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와 여자를 합치면 약 200만 명이 건너왔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죽이러 갔던 애굽의 군대들은 전부 다 물 안에서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사실을 여러분이 보았다고 목격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가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 정말로 바다를 마른 장처럼 걷는 이 기적을 경험하고 열흘도 안 지났는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이 없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목이 말라 우리가 죽게 됐는데 뭘 하는가? 여러분 남의 이야기 같습니까? 오늘 우리들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얼마나 시험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우리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이 주님의 보혈로 다 용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어요. 홍해를 걷는 것보다 더 큰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때에 근데 우리의 종교 생활이나 우리의 능력은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오늘 이날 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고난이나 아픔과 어려움이 오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원망합니다. 하나님 정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 내가 예수를 믿는데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한란이 찾아오면은 하나님 진짜 계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심을 합니다. 불신자처럼 행동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완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악한.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말씀을 배우잖아요.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배우지 아니하니까 생활 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었던 5년 전이나 3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완악한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이전까지 그런 삶으로 살아왔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완악하고 굳어져 있는 여러분의 아는 옛자가 하나님이 또 오심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면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이런 자들은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하나님의 만져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바꾸시다. 마음을 바꾸시다. 우리가 마음을 바꾸지 않냐면은,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면은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린 그런 찬양 너무 잘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기억이 잘 안 나십니까? 그러면서도 가난한 자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부유해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었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완악한 마음이 유순한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는가?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의 마음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40년 동안 그 세도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했도다. 왜 마음이 완악하게 되는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미혹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믿는다고 하는데도 마음이 엉뚱한 곳에 잘못된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습니다. 물이 없어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고 원망하는 것.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마실 물이 없다 할지라도 굶기시겠습니까? 버리시겠습니까?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도 또 이럴 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언제 우리들의 마음이 완악하는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가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음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자인가? 혹시 예배를 드리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그 관심사가 무엇인가?
주님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초보다 낫다. 세상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있는 거야.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버려두고 가야 할 세상의 가치를 두고 예배를 드리면은 완악한 내 마음속에 말씀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예배가 변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예배는 간단한 거예요. 예배는 기뻐하는 거예요. 예배는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순종하는 거예요.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대로. 순종이 없는 예배는 없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에는 세상에 잘못된 것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주인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순종입니다. 예배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이들처럼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맡깁시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종살아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목말라 죽게 하시겠습니까? 성도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조선 경제가 어렵습니다. 한국 경제가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려두시겠습니까?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에 무릎을 꿇읍시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시다. 우리 아버지 되신 그분은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행위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장 내 자신의 필요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들어주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마음이 절로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들려질 때에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듣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올바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바르게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은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질병과 상관이 없습니다. 경제적 여건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건강이 여의치 못하고 경제가 어렵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른 예배입니다. 우리는 바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상식을 초월한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하면 상상을 해 보십시오.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오늘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물질의 안식은 환경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환경은 언제든지 변합니다. 세상에 주는 안식은 참 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은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건강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을 세상에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변하지 아니하는 평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다. 이런 악순으로 예배를 드리면 어느 때든지 무릎 꿇을 때마다 응답해 주실 것이요 예배를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경험되시는 것입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예배가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